날이 따뜻해지면서 결혼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맡아서 가르쳤던 29살 여자 청년 하나가 결혼을 한다고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결혼식이 많은데 혹시 비혼식은 들어보셨습니까? 비혼식? 비혼식 무슨 뜻이죠? 나는 결혼 안 하겠다라는 거죠. 굳이 이거를 식까지 버릴 필요가 있나 싶은데 비혼식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 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이것도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동일하게 축하받을 일이니까 나는 비혼식을 꼭 하고야 말겠다 이러면서 비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친구들 결혼식 많이 다니면서 꼬박꼬박 축의금 다 냈는데 정작 나는 축의금 받을 일이 없으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혼식을 하는데 마치 진짜 결혼식을 하듯이 혼자서 셀프 웨딩 촬영까지 다 하고요. 날을 잡아서 예식장이나 파티룸을 대관을 해가지고 사회자까지 모셔놓고 사회자 진행하에 비혼을 선언합니다. 실제로 이 비혼식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기면서 웨딩 업계들에서도 관련 상품들을 만들어서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비혼식을 한 분들 나중에 혹시 생각이 바뀌면 어떡하나? 비혼식 한다고 축의금까지 다 받아놨는데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결혼해야겠다. 그러면 비혼식 때 받은 축의금 다 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태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진리가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주일 저녁에 교사 세미나로 오셨던 이동열 교수님은 포스트 트루스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 없는 시대라고도 하죠.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열매 없는 시대, 열매 맺는 성도로 잡아봤는데요. 주보를 만들면서 이 제목을 보시더니 탕 목사님께서 열매 없는 시대보다는 열매 없는 세대라는 제목이 좀 더 낫겠다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향에 맞춰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서 살아내야 될 건지를 같이 고민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준들이 뿌리째 흔들리는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담배를 피다가도 어른이 다가오면 알아서 담배를 껐어요. 근데 이제는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른이 다가가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하죠. 얘들아, 어른이 오면 담배를 꺼야 된단다. 그러면 친구들이 왜요? 이러면 또 한참을 붙잡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지난 주일 저녁에 합동신학대학원의 이동률 교수님, 이분이 분당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교사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상한 신세대 속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강의였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따로 찾아서라도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강의 자료 프린트물을 미리 출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미리 그 각 부서별로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실 것 같냐 그렇게 선생님들 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오겠다고 한 선생님들 수에다가 한 10장 정도 더 프린트해 놓으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그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참여하셔서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 20장이 더 넘게 부랴부랴 프린트를 해서 올려놓은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함께 꿈꾸는 교회에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뭐 하나 하자고 할 때마다 굉장히 성도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날 보면서 저녁에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오신 분들 보니까 교사가 반 그리고 교사가 아닌 분들이 한 반 이상은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이토록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토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자인 저도 더욱더 겸허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내용들 중에 제가 몇 개만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남녀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성별을 젠더라고 하는 거죠. 한번 장면 보여주세요. 그 PPT 처음 장면.
교수님이 그날 하셨던 강의 중에서 이 애플의 아이폰 아이티콘에 보면 이모티콘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다음 장면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이제 남녀만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엄마 그리고 자녀 그리고 아빠 자녀 이런 가정도 가능하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성별을 쓰는 난에 선택을 LGBT뿐만 아니라 수백 가지로 자기를 정의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라고 쓰고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쓰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성전환 수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무슨 단어를 쓴다고 한다고요? 이제는 성전환이 아니라 성확정 수술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성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성을 확정을 하겠다. 다음 장면들 몇 개 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이런 화장실이 등장했다라고 해요. 보면 남자 표시도 아니고 여자 표시도 아니고 한쪽은 바지, 한쪽은 치마를 입고 휘치에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화장실. 이게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생겼습니다. 다음 장면 또 보여주세요. 어느 한국에 있는 모 대학에 있는 화장실인데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그리고 모두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장애인을 배려하는 거 너무 귀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참 이 세대를 볼 때 너무나 진리와 기준이 무너지고 어두워만 가는 이 세상에 우리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내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래서 눈앞에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매가 있나 좀 보려고 했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죽었다고 했죠. 그런데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해요?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감을 따먹으려면 감이 빨갛게 익어가는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봄밖에 안 됐는데도 감나무 가서 열매 찾는 거랑 비슷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당연히 때가 아닌데 열매는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다고 저주까지 내려서 결국 나무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넌 크리스찬 중에 한 분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혹시 성격이 좀 이상하신 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억울한 무화과 나무 혹은 재수 없는 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진짜 말씀하시려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나무 저주 사건 하나만 가지고 독립적인 본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꼭 이 저주 사건과 함께 엮이는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을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둘 다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에 무화과 나무 사건 직전에 등장하는 사건이 뭐였죠?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을 하죠.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사건 전에 먼저 성전에서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요. 환전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역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특이한 구조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무화과 나무 저주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말라 죽기까지 시차가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아직 안 말라 죽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음에 제자들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죽은 사건과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건으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때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제물로 사용할 짐승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성을 엎으셨다고 해요. 자, 매매하는 자들이란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모세 율법에 보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올 때는 희생 제물로 잡을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서 규정한 조건이 뭐예요? 제사에 쓰이기 위해서는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 끌고 온 사람들도 자기가 키우던 짐승 중에서 최대한 흠이 없는 것들로 골라갖고 왔겠죠. 그런데 이 짐승을 성전 입구에서 검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짐승을 다 훑어보면서 어떻게라든지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진짜 뭐 가죽 안에 샅샅이 살펴보다가 어디 보이지 않는 곳에 목이 물린 데 한 곳이라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그거를 부적격이라고 도장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당신 짐승은 안 된다. 우리가 준비한 짐승을 사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짐승들을 유대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팔았던 짐승인데 또 제대로 잡았던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성전 뒤쪽에 으슥한 곳에서 이 짐승을 다시 끌고 와서는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어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를 벌이는 겁니까?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짐승을 샀는데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끌고 가는 제사장들이 내가 성전 안에서 분명히 피를 보고 잡아줄게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몰래 뒤에서 그 짐승을 다시 바꿔치기 해서 다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 짐승을 또 팔고 또 팔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CCTV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이토록 부끄러운 도둑질이 횡행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돈 바꿔주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죠. 이거는 뭘 의미를 할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방문할 때마다 내야 했던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략 반세겔에서 한 세겔 정도라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성전 앞에서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로마 시대의 은화는 대부분 당시 황제의 형상을 새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일날 큐티했던 내용 중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이르되 19절부터 띄워줘야 되는데요. 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전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고요? 제가 준비한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은화인데 왼쪽에는 보면 그 당시 황제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뒷면에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은화에는 이렇게 로마 황제 혹은 독수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화를 그대로 성전에서 쓰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걸리죠? 10계명의 몇 계명의 위배가 됩니까? 10계명의 2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 위에 그 어떤 형상이라도 새기지 말라, 이거에 위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으로 바치는 은화에 앞에는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돈을 그대로 성전세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성전 세겔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매번 그때의 황제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황제의 형상을 입혀서 은화를 만들다가, 그런데 어떤 한 해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황제가 쿠데타 같은 것 때문에 갑자기 바뀌고 중간에 황제 자리가 비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기간에 황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은화를 새겼는데 독수리도 없고 황제도 없는 그냥 숫자만 새겨진 그런 은화를 발행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다음 황제가 등장하니까 몇 개 안 만들고 다시 이거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전세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계명이 위배되지 않으니까. 황제도 없고 독수리도 없으니까 이거를 성전세계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몇 개 안 나오고 그쳤기 때문에, 그 돈이 워낙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그 돈을 다 확보를 해놓고는,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에서 세를 내려면 이 돈으로만 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몇 배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그게 성전에서 황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오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돈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대제사장이 된 자들도 자기도 큰 돈을 주고 그 직분을 쌓기 때문에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회에 몇 명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예수님 때는 대제사장이 2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왜 2명이었나? 3장 1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이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대제사장이 2명이라고 하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대제사장은 원래 1명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는 안나스와 가야바 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은 무슨 사이였을까요? 둘은 장인과 사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둘이 결탁해서 성전의 모든 이득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신약 시대 어떤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무려 4명이나 있었던 시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죄다 친인척 관계로서 커넥션을 가지고 자기들이 종교적 이권에 온갖 개입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도 로마 황제한테 큰 돈을 주고 그 제사장직을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성전에서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크게 화를 내셨다라는 거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가 알기로 한 번만 있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이게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기적이죠. 요한복음 2장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초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 게 1차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첫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12절,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신 일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진 아니하시니라. 계속 쭉 띄워주세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초반부에 등장을 했죠.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 곧바로 다음에 1차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성전 정화 사건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2차로 성전 정화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이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은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단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갖고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무화과나무 사건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무화과나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시장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장하셔서 그 나무로부터 얻을 것이 있나 보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파이네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단지 육신의 배가 고팠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를 갈망한다, 평화를 갈망하다,
I'm still hungry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육체적으로 배고프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도 지금 너무나도 갈급함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 하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을 할까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과일 나무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우리 교회 3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확히 대답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지금 우리 교회 3층에 정확히 소그룹실 이름들이죠. 성경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나무 3가지는 포도, 감람, 무화과나무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나무는 각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영적으로 기대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기대하셨을까요? 나무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나무는 크게 2가지 목적으로 심어져요. 하나는 관상수로 심어지는 나무가 있고 하나는 유실수로 심어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관상수는 무슨 목적이죠? 관상수는 보기 위한 나무죠. 관상을 위한 나무입니다. 되게 멋있는 나무들이죠. 가지가 쭉쭉 뻗고 잎도 막 되게 멋있고, 제가 언젠가 인터넷에 보니까 몬스테라인가요? 그 조그마한 이파리 하나에 막 300만 원 이런 식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상을 위한 나무는 그저 보기 위한 나무입니다. 열매가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실수는 왜 심는 거죠? 유실수, 있을 유자, 열매 실자죠. 유실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실제로 한번 보셨어요? 저는 실제로도 보고 사진으로 봤는데 이 나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되게 나무도 조그맣고,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는 덩굴 식물인데 워낙 연약해갖고 지지대를 받쳐주지 않으면 막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지지대가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극진히 아끼고 이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걸 원하셨습니다. 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가셨는데,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열매는 하나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너무나도 유사했다라는 거죠. 성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되게 막 겉으로 종교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잎은 무성해 보이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없더라.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에서 제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때 이스라엘에 제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꽤 유능해서,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의 통치기에는 솔로몬 시대 다음으로 이스라엘에 크게 번영하고요, 영토도 제일 넓었고 가장 돈이 넘쳐났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도 굉장히 많이 드렸고, 그리고 헌금도 막 엄청나게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성전에 제물들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지만 나는 너희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다시 가져와라. 성전에서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은 화려하고 뭔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망이 없다. 너희 안에 진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아까 제가 1차 성전 정화 사건이 나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고 막 화를 내면서 그들을 엎었던 그걸 보면 나중에 요한복음 2장이었잖아요.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나 그 이유를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까 봤던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시고 그 부드럽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가면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키고 때려서 쫓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기까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힘이 없는 걸까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외롭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복수하려는 걸까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계속 부패해 갑니까? 어쩌면 이런 일들의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망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러분들을 삼키기까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저녁에 우리 이동열 교수님이 특강을 하실 때 168분의 1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셨죠. 기억나십니까? 일주일에 168시간, 24시간 곱하기 7을 하면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68시간 중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겨우 1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1시간의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크게 변화될 거라고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30분 동안 목사님 설교 듣고 30분 동안 교사 선생님들 반모임하고 이것만으로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될 거라고 크게 기대를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가득한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해요. 우리 유초등부도 이제 4월 달부터 어와나를 시도를 하죠.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날도 함께 와서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며 함께 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맡은 중고등부도 주일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에도 함께 와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런 시간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이 시대에 무슨 방자 들어간 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PC방, 무슨 방들. 방자 들어간 것들 중에 건전한 곳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방자 들어간 곳에서 노는 데만 익숙해진 그런 아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자 들어간 곳, 음침하고 이상한 곳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놀고 정말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정말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너무나도 귀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성전 아니잖아요. 우리 동인빌딩, 이 빌딩에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빌딩이 너무 버라이어티해서 무슨 빌딩에 헬스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안마방도 있고 여기에 교회 진짜 있는 거 맞냐고 그러면서 되게 처음 찾아오시는데 막 헷갈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화려한 그런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성전, 이 전이 너무나도 귀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은 봄날인데도
전국 곳곳에 봄꽃이 아름답게 피고 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다들 바쁘지 않은 분들이 없을 텐데도 여기 이렇게 수요일에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진리가 흐려지고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애타게 찾으셨듯이 정말 이게 잎만 무성한가 아니면 열매가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 진리가 무너져가고 모든 것들이 흐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자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라도 있는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귀한 다음 세대들로 키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겉만 무성한 자들이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삶을 통해서 맺혀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가사처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오직 주 보좌 앞에 엎드려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일 줄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에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세상의 신을 벗고서 겸손하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그렇지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의 전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이곳이 우리를 진정 살릴 수 있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병원이 되며, 이곳이 진정한 우리의 치료하는 곳이 되며, 이곳이 진정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랑하며 우리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도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내리치며 성전을 정화하며,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자들의 속을 만들지 말라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고 성전에서 이권을 취하면서 서로 가족, 친척들끼리 결탁해서 성전의 모든 이권을 취하며 사람들을 속이며 폭리를 취하며 성전을 도둑들의 서굴로, 성전을 장사하는 자들의 안타까운 서굴로 만들어버린 이 안타까운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때리시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꾸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를 삼켰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제대로 울려 퍼지지 않고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한 갈망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하늘에 순전하고 사모한 젖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다른 곳에서 놀기보다 교회 와서 놀기를 기뻐하며 교회를 너무나도 친숙하게 여기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곳에서 믿는 신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천국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모든 일들을 다른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맞다고, 주의 장막에서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악인의 화려한 궁전에서 거하는 것보다 낫다고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기대했듯이 우리가 단지 입만 무성하고 단지 종교적인 겉모습만 멀쩡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겉만 반지르르 하고 종교적인 겉모습만, 외식만 늘어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가며 정말 이 열매 없고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가며 사람들이 각자 왕이 돼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열매 맺으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게 바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신약 성경에 얘기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9개의 열매가 사실은 단이라는 그 호칭으로 묶여 있어요. 사랑이 대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맺을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인격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 듣고 찬양한 것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적인 외식과 형식만 넘쳐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서 우리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우리가 한 가지 바랄 것,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며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며 주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아름다운 풍성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하루하루 성화를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이, 날마다 거룩해진다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며 날마다 또한 무릎이 깨지며 날마다 실패하며 날마다 나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죄짓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슴을 쥐어뜯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죄인들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로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종교가적 겉모습만 화려하고 예배만 많이 드리고 제사만 많이 드리고 헌금만 많이 드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며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드릴 수 있는 귀한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갈수록 진리가 어두워지며 갈수록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갈수록 빛을 잃어가며 갈수록 진리의 빛이 사라지며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트루스의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들이 흘러넘치며 그 생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며 성전 측량을 할 때 성전물이 무릎에 넘치고 측량지 못할 큰 강이 됐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더욱더 친해지며 교회에서 놀며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함께 꿈꾸는 교회 이름처럼 이 시대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빛으로 바꿔나갈 그 귀한 꿈을 함께 꾸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이렇게 진리가 어그러진 이 시대에 아름답게 진리로 교육하며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어 찾을 수 있는 귀한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능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정주 권사님의 내 평찬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그 안에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 백성인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겉모습만 종교적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너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간절히 바라셨던 것처럼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그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기까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이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 전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말씀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귀한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는 교회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정말 이 진리가 어그러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이 시대를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회복시키려는 꿈을 함께 꾸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열매 맺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날마다 말씀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